윌리엄 सँ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1900년에서 1960년까지 사시면서 영국에서 큰 영적 지도자로 목회도 하시며 특별히 세계 2차 대전 후에 감리교단의 영적 갱신 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만 몹쓸 질병에 걸리셔서 몸이 점점 마비돼 오시고 급기야는 목소리까지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때에 그는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간단한 노트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나 하면,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예수 다시 사셨다. 소리칠 수 없는 목소리가 없어. 소리칠 수 있는 목소리가 없어.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은 얼마든지 소리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을 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 다시 사셨다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강의가 계속됐는데 이 마지막 오늘 강해와 예수 부활주일과 이게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으면서 보셨죠?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 주요 성경 사본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이고 소수 성경 사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보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원래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송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마지막 부분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초대교회가 계속 모일 때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이 응답, 즉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우러러 나와서 마지막 부분이 더해졌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 쭉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은혜구나. 내가 매일같이 참 매 순간 이 기도를 묵상하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를 들으면서 저절로 마음속에서 그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마음이 솟아나서 응답으로 송영으로 첨가된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 점에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응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은 전에 우리가 대계라고 한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대계 나라와 권세와, 이게 대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헬라 언어에는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티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이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즉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대계라고, 한자어로 대계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대계라고 하는 뜻은 큰 원칙으로 보아서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서 큰 원칙, 즉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섭리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어서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것, 그 큰 원칙으로 볼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 대계라고 하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잘 모르셨죠? 예. 예. 오늘 잘 나오셨어요.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과 이제 우리 부활주일의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나라와 오늘 두 번째로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강대국이 있어 왔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리스가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엄청난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사라지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영원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 나라는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세상 나라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상해 보면은 악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라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기를 시작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땅끝을 향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송령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권세와, 여기 권세는 두나미스, 그 파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것을 끝낸 것 같지만은 그 권세 위에 더 뛰어난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요, 하늘의 권세요,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전능자의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 권세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국 역사에 퀸 메리, The Bloody Mary, 피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이 퀸 메리는 종교개혁 세력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 운동의 한 사람이었던 존 낙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왜 그렇습니까? 왜 존 낙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늘의 권세를 불러올 수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게 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권세, 전능자의 권세가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넘의 부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모든 영광도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 건물 2층에 가면 이제 우리 EM 하이스쿨 또 EM 컨그리게이션이 사용하는 채플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주일학교 다른 채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지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채플하고 바꾸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전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어제 우리 결혼 예비 교실을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식을 이제 저 채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0-300명 모이기엔 딱 좋은 그런 사이즈고 아름답. 그래서 이 이름을 짓는데 이제 EM 파스터들에게 이름을 한번 쳐보라 그랬어요. 뭐라고 전지 아세요? Glory Sanctuary. 영광 성전이에요. 영광 채플이에요.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우리 본당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갈보리 성전이에요. 저기는 영광 채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1세들이 당하고 영광은 2세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집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채플에서 우리 2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갈수록 인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인간들이 가로채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루고자 하는 교만이었기 때문에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교만했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도, 모든 것의 마지막이 이루어진 후에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세상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신 주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 이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 다 패하시는 그날, 우리는 어둠이 없고 죄와 유혹과 시험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셨지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나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채찍으로 치고 그러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함께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줄을 믿고 그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죄값인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결국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 희생하면서까지도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고, 이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이 세상의 쾌락을, 이 세상의 영광을 값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은 배설물과도 못하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추게 되었고, 결국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삶에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갖게 하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는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우리 복음성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부활 신앙이요,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십자가 지셨으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눈 주기도문,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 주기도문은 아마 잘 외우지가 않으셨을 테니까 찬송가를 다 펴시고 제일 앞부분에,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 개정 주기도문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